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께서 시골 교회 전도사님이셨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 교회는요, 이렇게 본당 건물이 있었고 그 옆에 바로 사택이 이렇게 붙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여기 사택에 살고 있었고 바로 교회 옆에 이렇게 사택이 붙어 있어 이렇게 마당이 있는 구조였어요. 제가 한 초등학교 1학년도 안 됐을 때니까 뭐 6, 7살 때니까 기억이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때 저한테 정확했던 기억은 아버지가 그 오토바이에 그 기름 넣다가 그 기름을 제 머리에 쏟아버렸던 그 기억만이 선명하게 남아있고, 이때도 선명하지 않은 기억인데, 저희 가족이 집에서 이렇게 교회에 예배 준비하러 먼저 이렇게 들어갈 찰나에 아버지가 먼저 들어가시고 저도 이제 어머니가 이렇게 쫓아 들어가는 찰나에 아무도 없을 시간인데 교회에 우당탕탕탕 소리가 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동네에 불량 청년인지 청소년인지는 알 수 없는데 그들이 와서 교회에 뭔가 훔쳐갈 거 없나 하고, 이렇게 교회에는 이제 이런 음향 장비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렇게 훔치려고 창을 넘어서 들어왔다가 이 인기척 소리가 나니까 얼른 도망가느라 이렇게 우당탕탕 도망간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무슨 용기인지 모르겠는데 강목 하나를 들고 이렇게 붙잡는다 이렇게 쫓아가서 어떻게 하시려고 쫓아가셨고, 저는 이제 가슴이 쿵쾅쿵쾅 뛰었던 이런 어렴풋한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분들이라고 표현 고상하게 했어요. 그 양반들이 우리 교회에 소속된 소속된 사람들이거나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함께하는 사람들 또는 정당한 목적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었다면 그렇게 창을 넘어서 들어왔을까요? 아니죠. 네. 똑똑똑 누구세요? 교회 뭐 가지러 갈 만한 거 없나 들렀습니다. 이렇게 온 사람은 없을 거라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오실 때 어디 창문 넘어오셨어요? 없죠? 네, 다 문으로 인사하면서 밝은 얼굴로 들어오셨을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요, 정당한 사람은 문으로 통과하지만 정당하지 않은 사람은 절도, 도둑, 강도로 표현된 사람들은 창으로, 담을 넘어서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그 시대와 또 그 이전 시대의 배경은요, 이스라엘의 목축 문화가 발달했을 때입니다. 목축이 뭐예요? 가축을 먹이고 먹이면서 이렇게 키우는 거죠. 그 목양하는 양을 치는 문화에서는 중요한 게 있어요. 양들이 연약하거든요. 근데 이 양들을 목양하고 이게 풀 뜯고 물 먹게 하다가 저녁에 되면 이 돌담 안으로,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짐승들이 이렇게 뛰어 넘어올 만큼 정도는 돼요, 사실은. 근데 큰 돌담 안에 이 양들을 다 가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문화적인 배경들을 보면요, 3절에 문지기라는 표현이 나와요. 문지기가 문을 열어주는데 그 문지기가 있는 양 우리는 비교적 꽤 큰 양의 우리예요. 그러니까 목자가 한 명만 있는 게 아니고요, 3, 4명 이상의 여러 목자들이 자신의 양을 낮에는 풀을 뜯고 물을 먹이면서 목초지에 풀어놓고 데리고 있다가 밤이 되면 계속 데리고 있을 수 없으니까 그 돌담 안으로 집어넣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문지기가 문을 열어주고요, 여러분 수의실, 경비실 아시죠? 그런 초소 같은 것이 이 양의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문지기는 목자들의 하급 목자예요. 그래서 그 양들을 밤새 지켜주는 겁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던 대로 돌담이 높다고 해서 낮다고 그랬어요. 낮아요. 낮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동물들이 이렇게 폴짝 뛰어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죠? 근데 그 양이 가만히 있겠어요? 양이 잘하는 거 하겠죠? 그러면 이제 그 초소에 있던 문지기 목자가 와서 얼른 조치를 취하기 때문에 양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줬던 거예요. 그런데 그만큼 이제 좀 규모가 있는 목초지나 양들이 있는 우리는 그렇게 했는데, 아주 작게 양을 치는 아주 한 명의 목자가 이들을 계속 관리해야 되는 작은 목초지, 목양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는 목자가 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밤새 그 이렇게 문의 입구에 양의 목자가 밤새 거기에 앉거나 쭈그리거나 누워서 이 양들을 밤새 보호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화적 배경들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이 문지기가 있는 좀 그래도 3, 4명 이상의 목자들의 양을 보호하는 그 목초지에서는 아침이 되면
목자가 와서 자기 양들을 불러요. 뭐 이렇게 목소리 나와라 이렇게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부르든지 이 신호를 주면 그에 해당하는 자기 양들이 이렇게 그 목자를 따라오는 거예요. 자, 배경에 대한 이해가 좀 되셨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양들을 인도하는 목자로서 예수님이 오늘 자신을 비유하세요. 그리고 그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따라 살 때 생명과 소망으로 인도된다라는 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양의 특징이 좀 있어요. 양의 특징이 있는데 양은 여러분 옆에 있는 분 한번 얼굴 한번 보실래요? 한번 보세요. 어떻게 생겼어요? 순하게 생겼죠, 대부분. 막 너무 이렇게 생긴 분은 거의 제가 볼 때는 없어요. 너무 다 우리 내가 사랑을 해서 그런가? 우리 성도들은 우리 다 너무 순하고 이렇게 사랑스럽고 예뻐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한테 아유 우리 성도들은 참 순한 양과 같은 분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안 나쁘죠?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좀 있으면 기분 나쁠 거예요. 왜냐하면 양의 특성을 종합해 보잖아요. 자, 그러면 양에 대한 이미지를 먼저 얘기해 볼게요. 양의 이미지가 어때요? 아이들에게 하이리 루나한테 이렇게 그리라고 하면 양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하죠. 그리고 이렇게 흰 도화지에 하얀색 솜털이 막 뭉게뭉게 있는 예쁘고 귀여워, 귀여워. 인형으로 만나도 귀여워, 예쁘죠. 근데 실제로 본 적은 있어 없어요 아직? 그럼 안 보여주는 게 좋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냄새가 엄청나고요. 제가 그 양을 묘사할 만한 제일 좋은 표현이 하나 있어요. 꼬질꼬질이에요. 엄청 꼬질꼬질하고 냄새 엄청 나고요. 우리가 그 이미지 속에 상상하고 있는 양 보신 분들, 직접 보신 분들 많이 보셨죠? 네. 그러니까 이미지 속에 있는 그 양의 뭉게뭉게하고 귀여운 이미지가 아니라 실제로 만났을 땐 누리끼리하고 꼬질꼬질하고 냄새가 엄청 나는 그 은가 묻어있는 양의 모습이 그렇게 막 사랑스럽고 막 예쁘지는 않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이 양의 특징을 종합해보면 양은 혼자서 살 수 없는 존재예요. 혼자 살 수 없는 존재. 자, 몇 가지 특징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양의 특징은요, 아무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스스로에 대한 보호가 불가능한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특징이에요. 그래서 사나운 이빨이 있어요. 뭐 아니면 뭐 날카로운 발톱이 있어요. 무방비 상태에 던져져 있는 거예요, 지금. 무방비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와서 누가 가서 물면 뭐 해요? 보셨어요, 여러분? 양이 잡힐 때 와서 예를 들어서 짐승이 와서 양을 물어요. 그러면 뭐 어떻게 해요? 이러고 있는 게 양의 상태라는 거예요. 이게 양이에요. 자, 두 번째 양의 그 모습이 어때요? 몸이 되게 둔해요. 양이 막 재빠르게 팍팍팍 뛰어다니는 거 보신 적 있어요? 둥둥둥둥둥 이러고 다녀요. 몸을 이렇게 털로 이렇게 뒤덮여가지고 둥둥둥둥 이렇게 다닌다고요. 몸이 둔해가지고 누가 와서 이렇게 잡으려고 하면 여러분 이렇게 도망갈 만큼의 여력도 안 돼요. 자, 근데 더 큰 문제는 세 번째, 몸이라도 둔하면 시력이라도 좋아야 되는데 멀리서 누가 자기를 잡아 먹으려고 와도 볼 수가 없어요. 시력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시력이 약해요. 그래서 누가 나를 이렇게 공격하려고 해도 올 때까지는 알지를 못합니다. 자, 점입가경이라고 더 큰 문제가 있는데 얘네는 또 맹목적으로 앞에 있는 걸 그냥 쫓아가네요. 바꿔서 얘기하면 머리가 되게 나쁘네요. 그래서 앞에 양이 이렇게 시력도 낮은데 양이 구덩이나 낭떠러지에 빠져요. 그러면 뒤에 양은 어떻게 할까요? 생각이 있으면 멈춰야죠. 근데 양은 앞에 가는 그 양을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또 특성이 있다네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대로 또 빠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건 모르셨을 텐데 제가 이렇게 말씀 준비하다가 진짜 당황스러운 걸 또 하나 알게 됐어요. 다섯 번째, 넘어지면 일어나지를 못해요. 기립불능입니다. 기립불능. 자, 한번 보여주세요. 영상 보여주세요. 제가 봤는데요. 자, 저기 양이 버둥버둥 누워 있죠. 아파서 저기 죽어가지고 저런 게 아니고요. 그냥 껴가지고 버둥거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목자가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 세워주면 저렇게 가요. 아팠던 게 아니고요. 멀쩡한 양이 누워서 이러고 있어요.
제가 다른 영상을 보면요, 목자 한 명은 이제 광활한 목초지에서 차나 이렇게 운송 탈 것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하냐면 그 넘어져 있는 애들 일으켜 주는 것만 하는 거예요. 자, 왜 어떤 양들에게 이런 증상이 일어날까요? 이거 이해가 되는 부분, 임신한 양들. 이거는 너무 그럴 수 있잖아요. 몸이 무거우니까 그럴 수 있죠. 근데 살쪄서 뚱뚱한 양들도 이렇게 된대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예요? 혼자서 자기 중심을 잡아서 자기 몸조차 가누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양의 특징이 뭐냐면요, 혼자서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여서 반드시 누가 필요해요? 목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양의 특성이 이럽니다. 근데 여러분, 이 양을 구약 성경에서 에스겔서와 이사야서, 그리고 신약 성경의 복음서, 베드로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양을 우리에 비유해. 우리 인간에게 비유한다고요. 그렇게 연약하고 자기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의 양을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 목자가 하나님이시고 인간이 바로 양이라는 것에 비유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전 좀 그렇지 않은데요? 기분이 좀 나쁜데요? 자, 이제 옆에 계신 분들 보면서 양 같으십니다 하면은 이런 욕이죠. 이제 감 오세요? 이제 욕이죠. 기분 좋아. 양 같으세요. 우리 민준 형제가 눈이 되게 커요. 너무 기분이 나쁘죠?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양의 이미지는 그렇게 우리가 보고 사랑스럽고 막 예뻐할 수 있는 그런 동물의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분 되게 나쁘게 양과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비교해 놓으셨네? 목사님, 전 아닌데요? 전 좀 기분 나쁜데요? 저는 혼자 살 수 있는 게 되게 많은데요? 라고 얘기를 하신다면 여러분, 이걸 조금만 영적으로 바꾸면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첫 번째, 우리도 영적인 무방비 상태예요. 무방비. 우리의 상태는 이 사단의 악한 공격에 뭘 딱히 방어할 수 있는 대단한 뭐가 없어요. 네. 두 번째, 우리도 뭔가를 피하거나 영적으로 둔해가지고요, 우리 영적으로 깨어있지도 않고요, 시력도 나빠요. 목사님, 저는 시력이 2.0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시력이 2.0이어도 내 앞에 일어날 일들, 내 영적인 상태에 대한 점검 없이 우리의 깨어있지 않은 아주 둔하고 연약한 감각들은 영적인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게다가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 영적으로 방어할 수 없는 것, 시력도 약하고 잘하지 못하는 거 많은 거 문제가 아니고요. 자, 다섯 번째, 아까 보여줬던 넘어지면 어떻게 혼자 마당마당 그러죠.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넘어졌을 때, 좌절했을 때, 실패했을 때 여러분 어떤 분들이 있어요? 일어나질 못해요. 깨어나지 못한다고요. 어떻게 하죠, 하나님? 바당 할 수 있는 게 우리에게는 별로 없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존재를 양이 예뻐서 우리와 비교한 게 아니고요, 그렇게 형편없이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 그 존재의 양으로 비유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브라이언 존슨이라고 미국에 이제 47세 된 남성이 있어요. 이 남성이 그 브레인트리 모르는 분들 많을 건데, 벤모 아시죠? 벤모? 우리 교회도 헌금할 때 벤모 하실 수 있게 지금 주보에 처음 들어요? 네,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온라인으로 한국같이 그냥 바로 계좌이체가 수월하지 않기 때문에 이 벤모의 시스템이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퀵한다고 젊은 사업가들은, 또 머리가 좋은 사업가들은 어느 정도 자기가 그 기업을 이렇게 잘 키운 다음에 대기업에 내 기업을 넘겨요. 그걸 퀴트한다고 하거든요. 팔고 나가는 거죠. 왜냐하면 대기업 자본이 들어와서 이 기업을 더 잘 키우고 또 성장시키는데 우리의 어떤 개인 성장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이 두 회사를 페이팔이라는 회사, 대기업에 팔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거는 정확하게 안 봤는데 수백만 불 이상의, 수천만 불의 가치를 팔고 이제 퀴트한 거예요. 이제 더 팔고 이제 자기는 손 털었어요. 뭐가 남겠어요? 돈이 남았죠. 앞으로 평생 죽을 때까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돈이 이 사람의 수중에 남았던 겁니다. 뭘 하기 시작했냐면 생체 실험을 했어요. 생체 실험. 생체 실험은 자기 자신을 대상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한 해에 얼마씩 쓰냐면 200만 불 써요. 200만 불. 하나로 얼마쯤 돼요? 네, 28억, 30억 가까이 되는 돈. 200만 불을 자기 몸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 의사를 고용하고 그다음에 식단, 운동, 약, 뭐 이런 모든 트레이닝 모든 걸 다 해서 자기 몸을 노화, 여러분 관심 있죠? 저속 노화, 안티 에이징 여러분 그거 지금 이 사람이 하는 거예요.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47세. 근데 지표로 이렇게 그 환산을 해보면 뭐 심폐력이나 뭐 아니면 지구력 아니면 뭐 피부 건강 뭐 심장 기능 이런 거 검사해 보면 다 20대 30대로 나와요. 여러분 돈을 한 해 200만 불씩 써서 그것만 한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런 걸 영상으로 기록하고 사람들이 이제 그걸 보면서 도움을 더 받았으면 좋겠고 자기는 평생 이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요 피부가 팽팽하고 47세면 저보다 이제 거의 뭐 저보다 나이가 많은데 뭐 젊고 쌩쌩해서 거의 뭐 저랑 별 느낌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23세 청년들 화이팅. 피곤해요 목사님. 그 사람은 더 젊은 느낌으로 에너지와 활기가 넘쳐나는 사람이라니까요. 근데 그 사람이 아무리 젊고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안티에이징으로 완벽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피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사람도 죽음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노화를 방지하고 늦게 속도를 늦춘다 할지라도 피할 수 없는 한 가지, 그에겐 죽음이 예정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양들이 있어요. 보세요. 양이 자기들끼리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나는 굉장히 브레인이 좋은 양이야. 그래서 내가 이 양들보다 제일 머리가 좋아. 아니, 나는 이 양들 중에서 시력이 제일 좋아. 나는 이 양들 중에서 달리기가 제일 빨라. 자기들끼리 비교하고 그 안에서 누가 조금 더 나은지 양들끼리 양 챔피언십을 해요. 자기가 제일 낫대. 근데 우리가 여러분이 이렇게 옆에서 보면 양들이 어떻게 보이겠어요? 달라 보여요? 그 양이 그 양이죠.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조금 더 낫고 누가 조금 더 덜하다고 하면서 이 안에서 굉장한 격차가 나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근데 여러분 변하지 않는 사실 한 가지는 우리는 죽음 앞에 놓여있는 비참한 한 인간이라는 사실, 그 한 가지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내게 아무리 특별한 능력이 있고 내게 아무리 많은 재산과 내게 아무리 많은 권력과 내가 아무리 많은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피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는 피할 수 없는 죽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양과 같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뭐가 필요해요? 양을 인도해주는 목자가 필요합니다. 양을 인도해주는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양에게 다른 능력이 아무것도 없어요. 양은. 근데 양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이게 없으면 양은 진짜 끝장이에요. 그게 뭐냐면 목자의 음성을 분별해서 듣는 능력입니다. 자기 목자의 음성을 정확히 구별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양을 부르면서 하고 딱 사인을 주면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양들이 그 양의 문을 통과해서 정정정정 거리면서 앞에 양을 따라서 그 목자를 향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3-4명의 목자가 아무리 다른 목자가 와도 자기의 목자 음성 외에는 그 다른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기 때문에 자기 목자의 음성을 잘 듣고 그 목자의 음성만을 따라가는 것이 그 양이 하고 있는 가장 좋은 능력이자 필수적으로 갖춰야 되는 힘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어디서 온다고 그래요? 성경 로마서에서 들음에서 와요. 그런데 유혹은 어디서 옵니까? 봄에서 와요. 창세기 3장 보면 하와가 그 성곽을 알게 하는 나무 뱀의 유혹을 통해서 보니까
어떻게 보여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자기들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여요. 여러분, 목자의 음성, 믿음은 어디서 오냐면 듣는 것으로부터 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것으로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미혹은 자꾸 어디로 와요? 눈에 보여지는 걸로 와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듣고 따라가려고 했을 때, 그 말씀이 내게 임하고 그 말씀을 듣고 내 귀에 들린 말씀대로 따라갈 때와 내 눈앞에 보기 좋아 보여, 괜찮아 보여요. 그래서 내가 원래 있어야 될 곳에서 이탈하게 되고 벗어나게 되는 그 유혹과 미혹에 빠질 때는 항상 내가 보여지는 것 때문에 그랬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자꾸 미혹하려고 하는 눈에 보여지는 어떠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소생하고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없으면 양은 죽는 거예요. 양은 자기 생명 보존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의 23편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면요,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심을 고백하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주님이 나의 뭐래요? 목자셔요.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근데 저 약간 1절이 사투리 같죠. 주님은 나의 목자시면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약간 이거 세 번의 버전인데 오늘 읽어보니까 조금 사투리 같았어. 내게 이거 전문 뭐 이렇게 여기 우리 동네라고 느껴지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주님이 내게 목자십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를 푸른 풀밭에 누워 주시고 나를 쉴가로 인도하십니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4절에 있어요. 내가 비록 어딜 가요? 죽음의 그늘 골짜기. 개역개정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가 나를 보살펴 주십니다. 내게는 뭐가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편은요, 다윗이 목자일 때 쓴 게 아니고요, 자신의 노년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자신의 노년을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삶을 회고하며 쓴 시편으로 여겨져요. 자, 다윗이, 여러분이 왕인 다윗을 보면 왕이니까 살 만큼 내가 원하는 만큼 갖고 쓰고 자기 무서울 것도 없고 자기 마음대로 했으니까 저렇게 얘기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왕이니까 그랬던 게 아니고요, 왕이어서 그는 누구보다 두려움이 많을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왕이 되기 전부터 누구한테 쫓겨다녔어요? 사울에게 쫓겨다녔어요. 그리고 나서 왕이 된 후에 누구한테 또 쫓겨다녔어요? 자기 아들한테 쫓겨다녔어요. 수많은 반란과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위협 속에서, 독살로부터 시작해서 암살로 시작해서 모든 위협 속에서 살아갔던 것이 왕의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위협과 두려움, 특히 그는요, 아들에게 쫓겨다니고 왕으로부터 그 왕권을 빼앗기고 망명 생활해야 됐었고, 사울로부터 쫓겨다닐 때 무슨 짓까지 했냐면 침을 이렇게 질질 흘리면서 적군에게 가가지고, 왜냐면 사울한테 죽으니까요, 적국에 가서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까지 했어야 됐어요. 맨정신으로. 그렇게 자기 생명을 보존해야 됐던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음의 그늘 골짜기를 다녀본 사람이 내 평생의 인생을 회고해보고 말년에 가서 이제 내 삶을 어느 정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주님이 나의 목자셨다라는 걸 고백하는 게 시편 23편이라고요. 아무 문제가 없고 내가 편안하기만 해서 이 시편의 고백을 한 게 아니라 그 음침하고 골통스러운 골짜기를 지나본 사람이 한 고백이 바로 이 시편 23편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전에 여기 그 밑에 우리가 그 페인트랑 조명 이렇게 하얗게 하기 전에 벽도 누리끼리 하고 막 벽이 막 무너져 있고 곰팡이 슬어서 시커멓고 조명도 잘 안 켜져 있고 누리끼리 하니까 거기를 이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불렀거든요. 근데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저희 애들이 못 다녔어요. 무서워서. 근데 갈 수 있는 줄리 빵 터졌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기억? Do you remember? 우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아이들이 담대하고 당당하게 갈 수 있었을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아빠!
아빠 손을 붙잡으면 그 사망의 기분 나쁠까요? 사망의 험침을 그렇죠. 그 사망의 캄캄한 어두운 그 곳을 통과해 갈 수 있는 거예요. 어디로 가냐? 어떻게 가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가느냐예요. 여러분, 다윗뿐만 아니라 제가 이번에 샬롯 지역을 경유할 일이 있어서, 샬롯은 우리보다는 좀 큰 도시지만 샬롯에 빌리 그레함 센터 있는 거 아세요? 빌리 그레함이 누군지 모르죠? 빌리 그레함 아세요? 예, 일부 때는 몰랐어요. 우리 청년들이. 빌리 그레함 여기 이제 보이세요? 그 아주 20세기의 위대한 복음 전도자입니다. 거의 한 세기를 살았어요. 1918년부터 2018년까지 100세 한 세기를 살면서 정말 위대한 복음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20세기 최고의 복음 전도자예요. 한국에 집회를 했을 때 그때 100만 명 모였다는 얘기가 있어요. 예, 그런 큰 집회 어딜 가나 이분은 뭐 이렇게 한두 명이 오는 게 아니고요. 수천, 수만, 수백만이 모이는 복음 전하는 아주 놀라운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센터를 가보면 그의 일대기 생애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는지 이렇게 쭉 다 보여줬는데 되게 감동받을 포인트들이 되게 많은데요. 제가 이걸 다 보고 나오면서 한 벽이 보였는데, 이 벽에 저기 보시면 Ministry through Media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 보면요, 이제 방송도 많이 나왔거든요. 빌리 그레함이 이 위대한, 그러니까 유명한 쇼 같은 데 나와서 예수님 전하는 일들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디어를 활용해서, 라디오랑 미디어를 활용해서 예수님 전하는데, 이걸 복음 전하는데 도구로 잘 사용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저기 가운데 뭐라고 써 있냐면요, 한번 넘겨보세요. 이렇게 써 있어요. I always face the press and television with 뭐라고요? Fear, anxiety, and conflict dependence on the Lord. 뭐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표면적으로 보면요, 어떤 느낌이냐면요, 그 미국 사람들 그 제스처 알죠? 쇼에 어떻게 돼 있어요? 쇼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약간 이렇게 기대어가지고 다리 뽑아가지고 편안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장면들을 보면 여유가 넘쳐요. 아까 그 사진 보인 것처럼 백인 남성, 키 크고 잘생긴 백인 남성이거든요. 음성도 좋고 너무 멋있어요. 딱 보면 정말 매력 있고 너무 모든 게 완벽해 보여요, 사실은. 근데 그 사람이 언론 미디어 앞에 설 때 어떻게 했다고요? 근심, 두려움, 걱정 가지고 완전히 하나님께 의존적인 상태로 방송에 나갔다. 제가 그거 보면 되게 흥미로웠어요. 아니, 저렇게 완벽하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 전한 사람이 무슨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을까라고 생각했는데요, 그게 두려움이 없던 게 아니에요. 한평생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위대한 복음 전도자의 삶을 보면요, 이 하나님 앞에서의 두려움과 하나님 의존적인 상태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신실하게 사용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게 없으면 우리는 듣지 않아요. 안 듣는다니까요. 내 자아가 강해서 내게 조그만 발톱 하나의 힘만 있어도, 손톱만큼의 힘만 있어도 그것 의지하면 내가 그걸로 살아보겠다 하는 것이 우리 아니냐고요. 여러분, 그래서 빌리 그레함, 다윗과 같은 위대한 사람들의 업적과 치적을 볼 게 아니고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놀라운 일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안에, 마음 중심에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목자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여러분의 마음의 그 결단과 중심 없이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미약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인식 자체를 못하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목사이지만 여러분의 목자 주님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제가 저의 정체성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단어를 하나 표현하자면요, 여러분, 그 목사를 목자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영혼의 목자라고 하기도 하죠. 근데 저는요, 사실 여러분에게 목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으시다라는 걸 선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의 인생의 목자는 우리 예수님 한 분뿐이세요.
그럼 교회 오신 새로 이제 교회로 오시거나 등록하신 분들의 말씀이 가끔 뭐 예배나 설교 이런 것들을 보고 또 저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있어요. 아무튼 있어요. 있는데 그 얘기를 저한테 하시면 제 마음은 어떨 것 같으세요? 기쁘겠죠? 좋아요. 네, 좋은데 제 마음 안에 동시에 딱 떠오르는 하나의 어떤 장면들과 감정들이 있어요. 저의 정체성은 양을 치는 목자가 아니라 목자이신 예수님을 양들이 잘 따라갈 수 있게 돕는 쉿독이라고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저를 개같이 보면 안 돼요. 저를 이렇게 막 함부로 대하시면 안 돼요. 예. 제가 뭐라고요? 쉿독. 목자는 누굽니까? 예수님. 저를 따라오시면 안 되고 목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듣고 쫓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걸 놓치면 우리 교회 신앙 공동체에 정말 제일 중요한 걸 놓쳐버리는 거예요. 목사의 음성이 아니라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된다고요. 그냥 그 얘기를 제가 들으면 동시에 그 마음이 들어요. 물론 감사하고 그런 어떤 예배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고 우리에게 오실 수 있어요. 너무 기쁜 일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 그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주님께서 저나 우리 교회의 어떤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을 제가 어떻게 더 알려드리고 안내하고 인도할지를 제가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좋다, 신난다, 이게 아니에요. 더 거룩하고 두려운 책임감이 생겨서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해가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돕는 게 저 역할인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요 항상 실망할 수밖에 없어. 사람 보면 저를 보시든지 뭐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누가 아무리 좋아 보여도 사람은 기대할 대상이 아니라 사랑할 대상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대하니까 실망하는 거예요. 자꾸 어떤 신사, 제가 최근에 들었던 재밌는 얘기 하나 있어요. 어떤 신사가 그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잖아요. 그 엘리베이터 버튼을 이제 누르고 딱 가려고 기다리는데 한 꼬마가 확 와가지고 열린 버튼을 계속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가 봤더니 엄마를 불러요. 엄마! 엘리베이터 잡아놨어, 빨리 와! 엄마가 빨리 오는 것도 아니고 한참 기다렸는데 엄마가 이제 허겁지겁 왔어요. 와가지고 이 신사는 뭘 기대할까요? 엄마가 똑같으면 안 되잖아요. 이 사람이 신사니까 말을 안 하고 있었지만 먼저 엘리베이터를 보내고 나중에 잡았어야지, 이거 계속 기다리게 하시면 어떻게 하고 혼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기대를 합니다. 엄마가 애를 혼내려고 폼을 잡는 거예요. 야, 이 녀석아! 신사가 뭘 기대요? 엘리베이터를 그렇게 잡고 있으면 어떻게 해? 먼저 올라가시게 하지. 죄송합니다. 이게 나와야 되죠? 어머니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 이 녀석아! 엘리베이터라고 하면 어떡해? 엘리베이터라고 해야지. 이 신사의 기대는 뭐였습니까? 누군가를 기다리게 하는 것에 대한 훈계가 필요하다고 느꼈어요. 엄마는 뭘 한 거예요? 영어 발음 교정의 엘리베이터. 왜 실망해요? 기대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대하면 실망했어요. 기대할 대상이 아니라 사랑하고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께 직접 공급받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채워지지 않으면 누군가 나에게 더 사랑 주지 않을까? 누군가 내 마음에 들지 않을까? 나도 내가 내 마음에 안 들잖아요, 여러분. 나도 내가 내 마음에 안 드는데 내가 누구 마음에 들어요? 누가 내 마음에 들어줄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시선으로 사랑을 보면요 100% 실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지경은요 내가 얼마나 강한 힘을 가지고 얼마나 훌륭한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따라가느냐로 결정되는 거예요.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잘 따라가면 자기는 갈 수 없고 자기는 뛰어넘을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는 넓은 목초지와 풍성한 물이 있는 생명의 물가로 인도함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게 없으면 내 안에 좁은 우리와 내 좁은 시선 안에 갇혀 거기까지밖에 못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제가 관심 있는 분야가 한 가지가 있어요. 뭐에 관심이 있냐면 저는 성장과 성숙에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진짜 궁금한 한 가지가 있어요. 그 궁금한 한 가지가 뭐였냐면, 우리 한국의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될성 부른 나무는 뭐라고요? 떡잎부터 모르는 거예요? 떡잎부터 알아본다. 네. 그러니까 나는 잎이 얼마인지를 보면 이 나무가 어디까지 클지를 본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되게 궁금했어요. 나는 어느 정도의 떡잎을 가지고 있을까? 그러니까 나쁜 욕을 할 때 뭐라고 해요? 저 싹수가 뭐 이렇게 아무튼데 뭐 이런 그 작은 싹을 보고 열매 나무가 어떤지를 평가한다는 거죠. 근데 이거 틀린 말이에요. 신앙 안에서. 왜요? 신앙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한계를 딱 정해놓고 너는야 여기서 여기까지만 살아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신앙은요, 우리가 목자이신 예수님을 어디까지 따라갈 수 있느냐로 결정되는 거예요. 인생의 깊이와 너비는 내 좁은 한계 안에 갇혀있는 사람들은 거기까지지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서 가는 사람들에게는 무한한 목초지와 생명이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분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느냐, 듣는 귀가 있느냐, 듣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지, 그 음성을 분별하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시고 살피신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없어요, 우리에게. 말씀을 들음이 없다니까요. 내 좁은 생각에 갇혀서 내 생각으로 끝난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해서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그걸 한번 하려고요, 여러분. 성경을 가져오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는 성경 말씀을 들고 여러분 말씀 손에 가까이 두시고, 그리고 예배에 말씀 들어가기 전에 외칠 거예요. 이 주님의 말씀은 나의 발의 등이고 빛이십니다. 이 말씀은 나를 살게 하십니다라고 이렇게 외치게 할 거예요, 여러분. 다음 달부터 할 거니까 준비하세요. 성경 꼭 가지고 다니세요, 여러분. 세번역 성경 들고 오세요,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 없으시면 핸드폰 앱이라도 켜서 하세요, 이거. 여러분의 인생의 너비와 깊이는 누구를 따르는지로 결정되는 거예요. 이 시간 같이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지금 여러분이 해야 하는, 여러분이 원하는 삶이 나의 좁은 시야 안에 갇혀있는 삶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지 분별하시고, 제 그릇 크기가 얼마인지 궁금했다고 했죠. 제가 이 비밀을 발견했어요. 이제 그릇에 제한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한 단계를 넘어가면 그 넘어간 단계 이후에는 더 이상 이전의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의 지경과 그릇은 이미 이전과 같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단계를 또 넘어가면 이전에 나를 억누르고 괴롭게 하고 힘들게 했던 그것들이 더 이상 문제되지 않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지경과 그릇과 넓이가, 깊이가 더해져가는 삶인 거예요. 우리는 다 기본적으로 양과 같이 특별할 게 없어요. 그러나 누구를 따라가느냐, 누구에게 순종하느냐, 그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깊이와 너비는 달라져요. 지금 시대를 뭐라고요? 여러분 자꾸 한 방을 원해요. 한 방에 뭔가 잘 되길 바래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는 한 방이 없습니다. 믿음엔 한 방이 없어요. 믿음은 내가 살아간 만큼, 살아낸 만큼, 주님과 깊어진 교제가 있는 만큼, 경험한 만큼 잘하는 거예요. 목자이신 주님을 따르고 그분과 함께 그 시간의 깊이가 더해지는 여러분들 되시길 원합니다. 말씀, 기도, 공동체 안에서 순종의 실천들을 여러분 구체적으로 해 가셔야 돼요. 순 안에서는 그게 나눠지셔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들었던 요즘에 제일 매력 있는 한 표현, 헤맨 만큼 됐다. 믿음 안에서 여러분이 헤매고 계시면 그 헤매고 있는 그 믿음이 여러분의 실제 믿음이 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헤매고 어렵습니다. 내 믿음이 이렇게 연약합니다. 그러나 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고 붙들고 있는 그 믿음의 자리는 여러분이 헤매고 있는 것 같을지라도 바로 여러분의 믿음의 땅, 믿음의 지경, 믿음의 너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시면서 그거 기도하세요. 하나님, 정말 손톱이라도 조금 길면 그 긴 손톱 가지고 앙 하고 싸우겠다고, 내게 있는 작은 능력 가지고 뭐라도 내 힘으로 알아서 해보겠다고 누워서 버둥버둥거리고 있는 양과 같은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나 내 평생 신실하신 주님, 나의 호흡 다하기까지 나를 지키시는 주님, 그 주님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이미 나의 주님이시고